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5절에 보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찾아오는,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가 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옆집에 있는 이웃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총 세 사람의 이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의 이 관점으로 이게 해석을 하면은 이 비유가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그렇게 뜨거운 이런 지역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물론 낮에도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밤에, 햇빛이 너무 장렬하기 때문에 밤에 이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지만 이 중동 이 사회 속에서는 너무도 일상적인 거예요. 밤에 사람을 찾아온다는 게. 왜? 밤에 이동을 해서 밤에 오는 거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처럼 연락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잖아요. 미리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도 보면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율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찌하든 나그네를 잘 환대해라. 그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 방문객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천사의 천사. 그죠?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결국은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의 이 중동의 이 지역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대접뿐만이 아니고 그 마을, 속해 있는 마을 전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롯이 있는 소돔성에 그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왔을 때 여러분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 높은 곳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롯은 굉장히 그 소돔성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그네를 공식적으로 성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 또 나그네들을 이렇게 접대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얼마나 중요했고, 또 그것이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곳곳에 율법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왔는데 미처 대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웃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벗이 먼 곳에서 나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마땅치 않으니 떡을 좀 몇 덩이를 내게 좀 구워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 거절하는 친구가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고, 문이 닫혔고 애들이 다 잠들었으니 너에게 줄 수 없다. 자,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라 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친구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졸라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계속 간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네가 내 친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줄 수 없겠으나 네가 이렇게 간청하니, 계속해서 내게 끈질기게 요구를 하니 내가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말씀을 사실 푸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을 보면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새 번역 같은 경우는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주겠다 이 말이죠. 또 공동 번역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귀찮게 졸라대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귀찮게 졸라대니까 주겠다. 또 영어 성경에도 his persistence가 끈질김이잖아요. 끈질기게 요구하니 주겠다. 그 다음에 NIV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boldness, 담대함. 그러니까 이 밤에 다 자고 있는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담대함을 가지고 요구를 하니 주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이제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해석에 굉장히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이런 번역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느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마치 해석을 하는 그 다음 구절에도 그 말씀이, 이 연결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고 3-4번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끈질기게 두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끈질기게 구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인내함을 갖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문이 열린다. 그 10절 말씀에도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 자, 오늘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좀 지평이 여러분에게 좀 열려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구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자, 이 그런 메시지가 잘못된 거냐?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8장이야.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자,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과부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백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원한을 풀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와서, 자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계속해서 나와서 아주 나를 죽이든 살리든 아무튼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 와서 엄청나게 들이대니 이 재판관이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재판관이 사실은 좀 악한 재판관이잖아요. 돈을 받아야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끈질기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 비유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처한 것으로 인해서는 네가 내 친구고 뭐해서 내가 줄 수 없지만 네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으니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과 사실은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28장에서 이런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요 11장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그 메시지로만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한 11장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주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핵심 메시지가 가게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메시지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자, 먼 곳에서 다시 친구가 왔습니다.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떡 몇 덩이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사람이 그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버리네. 이게 우리는 거절을 했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거절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떡 몇 덩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주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뭐냐?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계속해서 간청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부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그 간청함, 이게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단어를 연구를 한 거야.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러니까 1세기잖아요. 주 1세기. 1세기에 나와 있는 헬라의 문헌들, 그 다음에 유대교 문헌들, 그 다음에 심지어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70인역에 나와 있는 단어를 다 연구를 해보니까 간청함이라고 나와 있는 해석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래 새로운 해석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단어가 도대체 뭐로 대부분 나와 있느냐?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아라는 게 라틴어로 부정어잖아요. 헬라어도 A, 알파, 이게 without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창피한 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창피한 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청함, 그 간청함, 그의 간청함은 떡 좀 줘,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떡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러면 이 사람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줄 수밖에 없어요?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간청함은 떡 좀 줘,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안에서 떡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 그 간청함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다, 우리가 요구했을 때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준다는 거예요? 예?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다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그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거절을 했을 때는 중동의 문화에서 이 사람의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든 이미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판단으로 그 문화를 생각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돼. 그 당시에 그 중동의 문화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는가. 마을 공동체 전체의 이미지에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요구를 했을 때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완전히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의역을 하면 그 사람의 명예는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 시편 23편 알잖아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어마어마한 기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목자고, 그러면 나는 양이잖아요.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양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우리 잠언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식 키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죠? 이게 자식이 어찌하든 부모의 이름에 명예를 줄 수도 있고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뭐예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민족들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악한 신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 그거 포기하실랍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멸하지 않겠다,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은 줄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이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슴속에 깊이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첫 번째로, 구약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칭호가 뭐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게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한 의미들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항상 그분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을 알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때요?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붙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내 삶을 의탁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께 맡기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숙함,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감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알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둘씩 체험하면 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점점 더 일어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이게 하는 것은 다 이방인의 기도가 돼요. 세상 종교인들이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라.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고 체험하며 나갈 때 너 안에 그 아버지에 대한 너의 인생 전체 모든 삶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밀어붙이는 이런 것을 주님은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아갈 때 당연히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내 가슴속에 품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지,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능력 있는 기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을 리 없으시다. 그 간청함,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 그 아버지가 너희가 구할 때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되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 대신에 어떤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성령을 주신다. 이게 저는 누가복음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 그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성령 주신단 말이죠. 그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인격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성령을 따라 행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확실한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사도 열매도, 비록 열매 같은 경우는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도 있고, 그분이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행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네가 구할 때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내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비결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 오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거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놀라우신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이 찬양 우리 한번 눈을 이렇게 감으시고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